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서 삼촌인 제가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 야 열심히 해, 공부 잘하고, 이렇게 축하를 하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좋기는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뭔데, 뭐라서 그런데, 어떤 이유야? 라고 물으니까 대학교를 가서 좋긴 좋은데 이제 집을 떠난다는 그 사실이 사실 좋은 것만 아니야, 좀 그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집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집을 떠나고 정든 가족을 떠나야 하는데,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향수병입니다. 향수병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고 사랑하는 집이 그리운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자기가 자고 자기가 자라고 난 곳을 잊지 못해서 그곳을 그리워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통틀어서 일컬어서 흔히 향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향수병을 알았던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향수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향수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런 향수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그렇다면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뭘 부른다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병을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당장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랑하는 집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묻어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병을 달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제 고백이지만 최근에 저에게 아주 미묘한 변화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제가 아주 변화가 하나 생겨서 아주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고민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좀 말씀해 드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요 월요일 날 저녁에 가요 무대를 본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요 무대 볼 나이로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의 웃는 웃음이 아직 볼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저렇게 됐나, 이런 눈빛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 아직 쌩쌩합니다. 아직 팔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월요일 저녁에 방영되는 가요 무대를
보고 앉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저 부산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리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가요 무대를 보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사도 모릅니다. 가수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답게 느껴져요. 희한하지요,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주. 예, 제 고민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라 자손이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부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 87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표제라고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앞절을 보십시오.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뭘까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 고라 자손이요,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가 나고 자란 그 예루살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시온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면서 부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7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7편의 주제가 뭘까요? 과연 이 시편 87편의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시편 87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편을 보면서 참 이 고라 자손의 배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현재 이 고라 자손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고려하면 이들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과거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대적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산처로 멸망을 당한 그야말로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민족이 바로 이 고라 족속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고라 자손이요,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자신의 직책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까지 이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직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참한 그런 존재로 비극적인 역사로 생을 마감해야 할, 비극적인 그 삶으로 자신의 존재를 마감해야 할 그런 신분이었죠. 그리고 더더욱 직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를 부를 줄 몰랐던 그런 자들이 직책이 회복된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렇지요. 사실 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조건에 놓여졌던 그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비참한 존재로 평생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낙인 하에 평생 절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조상을 원망하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성전 문지기로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요,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도 고라 자손의 조상들 못지않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본질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악한 존재들이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를 가리켜서 악한 자의 자식이라는 그런 극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우리들의 본래 신분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직책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성도로 여기 호산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어이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냐는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온,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영향으로 각국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는 혈통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요, 그쪽의 내면에서는요,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타국에서 생활한다, 다른 이방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말은 첫 번째,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 자기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고백 많이 하네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투리 쓰시네요. 순간 해머로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죠? 여기 부산입니다. 근데 저보고 사투리를 쓴다고 하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부산이 표준 사투리가 있는가 보죠. 네. 겪어보니까 부산 말하고 요 대구 경북 쪽 말이 조금 억양이 다르긴 다른데, 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경상도인데 그 뭔 차이가 있나 생각하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사투리 쓴다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자, 타국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생활 방식, 그곳에 있는 문화와 풍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10수년 전에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해서 배추 나르고 했어요. 온갖 거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김장을 하는데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김장을 하는데 김장 속에, 양념 속에다 뭘 넣습니까? 가자미를 넣더라고요. 가자미. 제 머리 털라고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먹으라 하는데 그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음식에 복을 주셔서 저는 음식을 거의 자유롭지 않게 먹는다고 자부했던 전데 세상에 부산에 와서 그 충격적인 장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드세요 하는데 또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첫 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권사님들 그 황석어를 그 가자미를 잘 먹더라고요. 시원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원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시원한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산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부산 땅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고라사손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개그로 살면서 그 땅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타국에 산다는 것은 언어만 다릅니까? 생활 풍습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 가치관도 달라지더라고요. 가치관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관은요, 그 사람 움직이는 정신과도 같은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 사실은 원래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습니다. 네, 일실직고 고백합니다. 저 원래 대구라서요, 삼성 라이온즈 저 골수 팬이었습니다. 이승엽 그 홈런 칠 때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요, 부산은 이제 10년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 보면요, 가슴이 흥분됩니다. 롯데 하면요, 그냥 제가 그냥 막 가슴이 흥분해서 미치겠어요. 참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여기 부산 땅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 그 가치관이 삼성에서 롯데라는 가치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 풍습이,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힘든 이방에서 객처럼 서러움을 받으며 객인 것처럼 그런 차별을 받으며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본국으로부터,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며 세대가 바뀌며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 흔들리는 것을요, 그냥 환경적인 문제이니, 그냥 세대의 문제이니, 시간의 문제이니 하면서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놔둬야 할까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까는 말씀 잘 하시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해결을 찾아야 되는 가장 귀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바로요,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며 흔들릴 때 바로 노래를 통해 노래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내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삶을 살면서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우리가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와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훈련도 받으며 나름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내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 메마른 심령이 바짝 마른 갈라진 등거북이 껍질처럼 내 자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노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퇴색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상도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안 그렇죠 하시는데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남자분들이 다락방 가서 뭔 얘기 많이 하면 그게 무슨 나쁜 건 줄 알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거, 내 생각을 좀 안 주장하는 거. 우리는 그런 베이스에 좀 살고 있단 말이죠. 안 그런 척해도. 그런데요, 이런 습성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좀 보자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드린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노래를 불러드린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래는요, 신비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좋기는 좋은데 뭔가 말로 표현 안 되는 말씀처럼요, 이 노래는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신비한 은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노래는요, 첫 번째,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고백. 나의 고백이 담겨져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노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런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해 내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노래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진심, 내 본래의 내 마음, 내 본래의 답답하고 컬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 고백이 있고 자기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 노래를 가리켜서 흔히 기도가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노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올려 부를 때요, 내 안에 영감이 생깁니다. 영감 아시죠? 주의 영감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떡합니까? 영적인 은혜가 그 노래를 올려 드릴 때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 영감 있는 노래를 불러드렸고 얼마나 이 은혜를 받는, 은혜가 되는 노래를 올려드렸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성도가 된 이상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또 노래 부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노래를 올려드리고 영감이 되는 노래를 올려드리며 은혜를 받는 노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보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아멘. 이 시온은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고라 자손이 그 시온이 단순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노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되기 때문에 노래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고라 자손이 이 시온을, 여기 보면은 야곱의 거처,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요, 다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 그곳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각국에 살면서, 여러 지역에서 살면서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차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그런 가슴을 치는 상황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편만히 거하며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주는가는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시련이 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먼 이방 나라에서 멸시와 괄시를 받는 그 처참한 환경이 되어서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가장 귀중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어떤 지명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방 가운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며 고향이 그리워하는 그 마음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가야, 그곳에 가야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주일이 되면 부산과 경남 각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옵니다. 참 지난 3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옳은 방법을 구했고, 이제 고난과 같은 시기가, 험난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교육자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와서 함께 예배드린 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교육자는요,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마음에 기도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한 주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오시잖아요. 총칼 없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일을 감당하며 내 가족을 먹여 살리며 내 직책을 지키며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기에 그것을 지켜내느라 때로는 피투성이 같은 삶을 살며, 때로는 아버지 원치 않는 그런 싸움에 휘말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다가 그 상처받고 휘둘린 그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대로 갖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뭡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건 아시죠? 힘들다는 것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힘들다는 것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고, 힘든 것에 무슨 다른 비유적인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힘들면요, 그 자체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힘들다 하는 것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을 살고 있거든요.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든 것은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보다 인생의 연수가 더 많으시고 저보다 삶의 연수가 훨씬 더 많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이런 원치 않는 고난 같은 삶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힘들 때, 고단할 때, 삶이 팍팍해졌을 때 하나님을 보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힘들지만 그 힘든 마음을요, 세상적인 유흥이나 쾌락으로 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힘들고 지치고 낭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내어 보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심사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올려다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힘들수록 쉼을 가지면 그 쉼이 회복이 될까요? 그 쉼을 통해서 어떤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까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며칠 쉬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그래서 경치 좋은 곳으로 쉬고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며칠 쉬면 좀 나아진 것 같고, 며칠 휴가를 보내고 나면 좀 충전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곧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시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탈진까지 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여기 있는 설교자가 휴가 무용론자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8월달 휴가 가야 돼요. 제가 만약 휴가 무용론자라고 말하면 제가 8월달 휴가를 못 가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휴가가 필요 없다, 쉼이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인 얘기, 좀 더 근본적인 얘기,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어떻게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힘든 순간, 마음이 컬컬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든 순간, 바로 하나님을 보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마음껏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누릴 특혜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한다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노래를 크게 불러?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요,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요, 주저하고 뻘쭘해있고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 눈치 보고 있는 남자 짓도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요, 누가 뭘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면, 노래를 올려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워진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을 경험을 해보십시오. 힘든 삶 가운데 비록 힘든 삶이지만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고라 자손의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예배당에서 전심을 다하여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그 은혜와 말로 설명 안 되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지치고 있는 이 우리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지친 심령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구 목회자로서 성도들 신방하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교회 왔을 때 교회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아내가 가자니까 교회 따라왔고, 그냥 자녀들이 교회 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왔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요, 여기 와서 예배당에서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이 와장창 깨졌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은 안 하시네요. 너무 일상적이게 그래서인가요? 마음이 와장창 깨졌다는 겁니다. 깨지고 깨졌다. 그렇게 마음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 없더래요. 그 교회 성가대 앞에 싱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고요,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분을 제가 몇 분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처럼 유흥을 즐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쫓아 그렇게 흘러가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내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내 노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버거울 때, 삶이 돌짝처럼 무겁고 버거울 때 어떻게 할까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영적인 고라 자신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노래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로 하나님을 찾고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기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고라자손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도는 구원의 비전을 보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비전을 보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시온을 향하여 노래 부른 것은 이해가 돼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시온을 향하여 노래 부른 그 고라 족속의 내용과는 좀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뚱구름 잡는 듯이 이방 민족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앞뒤 안 맞는 엉뚱한 비유나 엉뚱한 말씀하실 때 거기는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아, 여기야말로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 여기는요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요 단순한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뭔 말입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끝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라합은 여기 보시면 4절의 첫 부분에 라합이라는 말 나오죠. 라합은요 애굽을 가르치는 지칭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 바벨론과 이 모든 세력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들을 대표하던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블레셋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구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두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 소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왜 어떻게 해서 이 고라 자손이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예, 여기 보시면 4절에 5절에도 거기서 났다, 6절에도 거기서 났다, 계속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물론 읽었던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악했던 세상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가장 악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장차 하나님 성의 주민이 될 것이라는 구원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장차 이들이 하나님의 성의 주민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죠. 어떻게 이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이런 구원 계획을,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열방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요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이런 겁니다. 노래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노래하게 되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노래하게 되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것과 함께 노래하게 되면요 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노래를 하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열방 구원을 이루실 그 계획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노래의 유익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래는요 나 자신을 온전케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물고 같은 역할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노래하게 되면 이런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 민족이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나 이들은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가장 악했던 이방 민족 아닙니까? 늘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고 해방하던 민족 아닙니까? 가장 악했던 민족들 어떻게 이방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에 주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못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가 계신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바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 말씀은요 본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세상 욕심을 따르며 세상 권세자를 따르며 세상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이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예식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데 어찌 저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반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입니다. 나는요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관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밖을 다니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향해서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청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되고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당신이 일하심으로 저 불신자들 또한 이곳 성전으로 함께 와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어울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환상들을, 그런 비전들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내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내가 얻은 구원에만 감사하고 내가 얻은 구원에만 내가 노래할 수 없는 처지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해요. 한 단계 더 올라야 합니다. 바로 장차 우리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요 노래로 승화시키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이 믿음을요 이 노래로 연결시키는,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열방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며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보며 노래를 올려드리는 성도입니다. 또한 장차 이루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실 그 열방 구원 계획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 노래드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무뎌져 있고 순환에 있는, 정말 영성이 무뎌져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팍팍해졌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내 때도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저 온 세상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 민족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방 구원 계획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